예,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서 1, 2, 3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1, 2, 3은 성경 어디를 펴든지 1번 인간 상태, 그리고 그러한 우리 죄인인 우리 상태를 오직 예수님께서 2번,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2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찬송, 그것을 우리가 3번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거를 저희 말씀 묵상 1, 2, 3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1번 인간 상태 8절, 8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만을 바라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피상적인 열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번 대답을 합니다만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얼마나 그때의 축복을 위하여 임기응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지금의 어떤 축복만을 바라고 나에게 어떤 유익만을 바라고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단계, 결심만 하는 어쩌면서 말만 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1번 인간 상태 출애굽기 19장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3번 하나님의 축복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만 속한 어떤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어떤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가 다 속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관할 범위는 전 세계고 겨우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이신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지방의 어떤 신이 아니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3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백성들이 시내의 전체적인 내용으로는요. 백성들이 시내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시내에 도착하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랬더니 백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응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결을 위하여 제3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산에 접촉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두려운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19장은 우리가 지난 과정 공부에서도 충분히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대단히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범죄를 한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역사가 꼬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이삭, 야곱 또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면서 더 크게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 19장에서 그 언약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교회와 국가를 조직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다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애굽 왕처럼 바로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엄청난 일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이 시내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 시내 광야에는 화강석 암벽으로 이렇게 강대상처럼 된 그러한 모습의 암벽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었고 또 구릉지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이 지경이 될 수가 있었는데 12절에 지경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신의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을 하죠. 이러한 말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형태의 정부를 철회할 때까지 여기서 시작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국가가 지금 여기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제 조직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의 또 한 다른 목적은 처음으로 주신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작되는 이 언약을 이제 처음으로 자신들이 여호와를 향한 의무를 이렇게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신의 광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엄하고 위대한 펼쳐진 그 평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 전에 제자들을 둘씩 짤지어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때 또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묻고 싶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함께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도 예수님께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짝지어서 내보냈던 그 전도자들이 이제 흥분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분히 이제 반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도되었던 그 시내 그 광야 아니 거기 갈릴리 그 근처에 조용한 그 장소 자체가 장소를 바꾸는 그 행위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서만 와서 잠깐 쉬어라 장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잠깐의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의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구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병폐를 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잠깐 와서 쉬라고 하시면서 조용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신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곳, 또 위험 있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화강암석으로 둘러싸여서 되게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그 언약을 자세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신의 광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볼모의 신의 광야로 또 한 번 이끄신 또 한 번의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처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이나 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했듯이 이 주어진 언약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이 불모의 광야에 처해 있듯이 나를 의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곳으로 이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것에 초점이 돼 있지 않았죠. 깊이 묵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주신 언약을 지킬 수 있겠다 하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성급히 축복만을 바라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9절에서 그 첫 언약이 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출애굽하는 동안 저희가 1장부터 쭉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쭉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러한 축복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는지 알고 계시죠? 그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래서 어, 딱 추락하기 직전에 다시 업어서 올린다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여기에 주석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끌어내 나는 법을 가르치고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그는 자신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다니셨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연약하고 무력하여 앞에 놓인 일들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까지 출애굽 우리가 19장까지 오면서 출애굽하는 모든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업고 이 모든 길을 건넜다고 하실 만큼 기적들을 이루어 놓으셨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누렸던 이러한 축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축복의 보증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적들이 보증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게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신실하게 남아있는 한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일들을 보증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위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들은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믿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령한 율법을 순종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과 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신령한 율법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건지 그 순종해야 할 원칙들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거기에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명, 10계명을 그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언약으로 세워진 그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행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하는 그 힘을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성경절을 많이 읽어서 예, 유익 있게 들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들은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참소하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많은 그 사탄이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구속을 실패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공격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출생에 대한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죠? 마리아에게서 출생했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했던 마리아가 아니라 약혼만 했던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러한 출생에 대한 것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이 엄청난 비천함에 처해 있었던 것부터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사장과 관원들은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부유한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뭐랄까요 증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격하는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는 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눈을 잘못 돌리거나 조금만 불쾌하게 응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으셨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눈 한번 잘못 돌리지 않으셨고 어, 흘겨보지 않으셨어요. 절대 어, 사람인 저희와 완전히 음, 인성을 쓰셨지만 사람의 모습 어, 왜 사람의 모습이라 저의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아까 하연이가 제가 이거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제가 표정으로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러한 표정으로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성을 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너희들도 내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깐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김희선 사모님은 저희 엄마를 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저희 엄마를 위해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가 이러한 생애를 사셨고 좀 우리 엄마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저희 엄마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교회 출석하신 우리 김선 사모님께 계시지만은 사모님께서 제가 사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이렇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사모님은 더 잘 이해를 하고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엄마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생각하고 예수님만의 생각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영생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모든 영생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당면한 이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 말고 다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코에 가면 과일을 큰 상자로 삽니다. 코스코에는 과일을 크게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자주 올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상자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얘네들을 냉장고 안으로 넣어야 되겠는데 저희가 냉장고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생각을 한 게, 이 김치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어떡하지? 이거를, 근데 그 옆에 놨었는데, 그럼 김치 냉장고 위에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냉장고 안에 과일들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냉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냉장고 옆이든 냉장고 위에 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냉기를 예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깨끗해지고 아니면 내가 회개해서 죄가 없는 모습이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예, 그거는 율법의 순종에 대한 말씀은 거기까지였고요. 그 후에 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유에 대해서 이런 주석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소유라는 말은 세골라라는 히브리어래요. 그런데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생긴 거 말고 마음이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민족이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저희들을 말하겠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저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면류관의 보석들이며 그가 또한 그렇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35편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 이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로도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절에 그들을 성결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청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켰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냥 너네가 소홀하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일이고 정말 너네가 성결하게 따로 구분되어야 할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줄 이 언약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혹시 너네가 넘어오면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네가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손으로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이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씌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사가 죽은 이야기.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자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조금 이게 흔들리니까 잡은 건데 그걸 죽이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사가 그걸 관여할 일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주제넘게 백성들이 혹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할 때 그것은 경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이 자연스럽게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지경을 넘어오지 말라고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싸도 그 광채가 튀어나갔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의 성경책 중에 하나의 흠도 적혀져 있지 않은 다니엘조차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그 장엄함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신 것입니다. 그 가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가릴래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보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제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직접 그 천사들마저도 직접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된다면 그 위험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채로 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게 용감무쌍한 로마의 병사들도 그 천사들의 얼굴을 보고서는 기절하여서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고 잠깐 기절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하나님 수하에 있는 천사들도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광채가 대단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위엄이 높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한 장엄함을 가리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이 2021년이고 2021년 전에 202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왜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개한테 개 뼈다귀를 주는 대신에 뼈다귀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는 상점에 가서 그 뼈다귀와 돈을 계산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쓰러지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게 오셨고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중산층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가장 비천한 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커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까지 오셨으면은 그 밑에 거지나 더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 구원은 그 정도로 태어나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혹시 이야기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까지도 커버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와 모든 온갖 모욕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모두가 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모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한들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님을 그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